연해주에서 사역하는 이철신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아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믿고 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함께 나눌 이렇게 선교 보고라 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선교사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갑자기 찬양은 잘 못하지만 특송하고 싶어서 제안하고 드려서 특송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인데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부르고 두 번째는 러시아말로 부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바닥에서 항상 해봤어요. 근데 저하고 딱 붙으면 일자 됩니다. 이렇게 딱. 좀 사랑을 좀 했습니다. 네, you will you 집야
Trotzdem zwei.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 성경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한다라고 꽁꽁꽁 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다종교 국가죠. 그래서 자, 혹시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논세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땅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는 기독교 나라입니다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목사님 다 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순차적으로 한 분씩 비싼 간짜장으로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박수 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 한 4세기에 에티오피아가요 기독교 나라로 공인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는요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천주교 비슷합니다. 거기가 있고 유대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다 합쳐서 한 70% 정도 뭐 되고 무슬림이 이슬람교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와 1991년도에서 그 이스라엘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할례를 받고 우리도 이스라엘 그 옛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려움과 기근 때문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구출해 갔습니다. 한 번은 8,000명을, 한 번은 14,000명을. 피부색은 검은데 자기들도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나라가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뭐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 나라 됐는지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옛날 솔로몬 시대 때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외교로 관계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번째 사람 오늘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름이 간다게인데요. 그의 내시가 오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것도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와 정치적으로 왔다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내시지만 번역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고를 맡은 분 재정부입니까? 재정부 장관급입니다. 국무총리급입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 내시 하이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뭡니까? 오늘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 이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사람을 인해서 저는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4세기에 지금부터 4세기면 1600년 전입니까? 그때 그 나라에서 시커먼 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나라라고 했던 전 세계 첫 번째로 그렇게 된 나라였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은 저는 믿습니다. 이 간다게의 내시의 변화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 신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러 왔던 그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무가 더 강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정치적인 행위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산이나 어떤 자기의 것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일로 예배를 드린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저 예배를 온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온다면 내 소원을 어떻게 좀 이루고자, 내 소원을 이렇게 풀고자 이렇게 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배 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 내시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맞추시면 탕수육까지 목사님 사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자로 시작되는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탕수육까지입니다. 와, 야,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사람이 읽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건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서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버렸다.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과 악인들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을 때에 소리 음해라는 소리도 안 내고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죽고 그리고 이렇게 죽은 후에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상처와 아픔에서 나음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것을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 그가 뭔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 대사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갑 털릴까 걱정하시는 눈빛이 보이는데요. 이 예수님이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뭡니까? 빌립 집사가 간다게의 마차를 봅니다. 그의 마차에 다가갑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시님, 혹시 읽고 있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답이 무엇이죠? I don't know. 러시아 말이야, не знаю, вообще не знаю.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라 저희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때 뭡니까? 이 내시가 물어보죠. 이게 누구냐라고. 이 글 쓴 사람이 자기에게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할 때에 우리 아까 제 말씀 읽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고 했을 때에 빌립이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갑자기 우리 목사님 성경책 너무 많이 열심히 제게 아니라서 담임 목사님 너무 성경 많이 보셨네요. 깨알같이 써가지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절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거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가 합니까? 빌립이 그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줍니다. 자, 그제서야 뭡니까? 이 간다게 예수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죄 용서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물이 있다면 지금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렇게 해서 말하고 수레를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 즉 예수님을 알므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망할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빌립지사가 간다겔 내시를 만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즉 성령님이 너 저 고속도로 길로 가, 큰 길로 가. 평소에 사람들이 가기에는 힘든 길이죠.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합니다. 빌립지사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길, 그 길로 나갔습니다. 그때 간다겔 내시에 뭡니까? 마차를 본 것입니다. 몇 시 몇 분 그런 표도 없고 그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나갔더니 그 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성령님께서 너는 저 마차로 다가가라 했습니다. 그를 만나라. 그런데 이것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다게의 그 내실 지키는 군인이나 경호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다가 자칫 오해받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요. 요즘에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잡상인 취급하면 밥새 예세 말인데 완전 전도하기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 우리 박은하 목사님 때 대학 때 보면 우리 길에서 대학에서 뭐 버스 안에서 전도했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완전 잡상인 취급 당하면 전도도 못할 분위기인 것을 요즘 느꼈습니다. 완전 그런데 뭡니까? 빌립지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뭡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증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는 곳에 증거하는 곳에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곳에 사람이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부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아야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증거되는 곳에 성령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3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음이 무슨 끓이길이 있느냐. 이제 이 내시가 그의 말씀 즉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부르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서 이제 내가 세를 받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가보셨고 자전거 고치는 뭡니까? 그 자전거를 고치는 그 뭐더라 수리점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밖에 못 다니셔가지고 그 자전거 이렇게 빵꾸 경상도 이렇게 이해되지? 빵꾸 때우는데 아저씨요 그 한자 주인 그 왕자 아시죠? 알아요 아줌마. 그 위에 똑 점 찍으면 뭡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왕자 위에 주 와, 이 교회에서 말씀 잘못하면 쫓겨나겠습니다.
예, 다 대단하십니다. 1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주 맞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봤습니다. 주. 그러니까, 맞죠. 아시오. 요즘 개도 주인 잘 만나면 팔자 피고요. 밥 먹고 막 목욕탕 다니고 막. 이것처럼 진짜 주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뒤에서 어머 좀 그만해서 부끄럽다. 빨리 보내고 또 단산 받고 돈 벌면 되지. 그런데 그 어머니 믿음이 제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나 반대로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쭉 빼버리고 어머머머머 신평교회 리모델링 했다더라, 사모님 만나면 커피 사준다더라, 이런 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보고 아이고 저거는 평생 안 믿을 인간이다, 관상이 꽝이다 하고 제쳐놓았습니까? 아니면 저거는 인간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 하고 혹시나 이렇게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혹시나 이렇게 조금만 듣지 않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빌립보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을 때에 이 간다게 네시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8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와 흩어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흩어졌었는데 그 핍박이 있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 빌립 지사는 또 이렇게 내려왔는데 뭡니까? 이 남쪽으로 지금 가겠죠. 이집트로 가겠죠. 이렇게 지령하니까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이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 시간에 이 빌립 지사입니다. 박은혜 목사님 전도한 게 아니고 빌립 지사가 뭡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이제 땅끝으로 뭡니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또는 사회를 공부하면서 보면서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적인 나라는 이 간다게 네시의 완전한 회심, 구원받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해야 될 일도 있고 또한 어려움도 있고 또 전도하다 낙심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장면과 탕수육의 기대됨으로 아무도 안 쫓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먼저 하겠어요. 뒤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있는 분, 지금 자세 보시면 이분이 제가 신평교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 보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할머니의 남편이 한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 혈육이 두 사람이 한 달 상간으로 2명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희 교회에 되었고 이 최옥자라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다니셨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을 때는 아이고 시간 없다고 안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좀 살다가 갑자기 2명의 가까운 혈육들이 죽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그때 이 최옥자 이 할머니의 남편이
당뇨와 또 중풍으로 이렇게 넘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큰 뼈가 부러졌는데 대퇴부인가 이게 이렇게 기부스로 딱 돼야 되는데 의사는 잘 됐다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큰 뼈가 이렇게 어그러졌던 겁니다. 그래 이제 70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그래 이제 좀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만 러시아 의사가 할 말이 아이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이소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와 레닌, 막스 이런 사상은요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물체를 보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너무 상처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제 6세대 가는데 아유 살 만큼 살았네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수지침과 발 마사지를 배워서 이 할아버지를 일주일에 많으면 2번 한 번씩 찾아가서 30분 발 마사지하고 손에 침 꽂고 그때 은혜가 안 됐지만 찬송 부르고 막 아는 대로 기도하고 막 예수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자랑했답니다. 의사 보이소.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해졌다면서 보니까 우리 신장 투석하면 몸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각질도 생기고 가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애기처럼 촉촉하고 가려움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저 우리 목사님 오셔서 30분 발 마사지 주고 침 놔주고 기대 찬송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졌다고 간증을 한 거죠. 그 러시아 의사도 그런갑다 하면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정말 거의 제가 3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하던 투석이 신장 투석 2번 되고 일주일에 3번 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하기를 목사님 저와 같이 들어왔던 젊은 러시아 사람 10대들 20대 30대 2만원 떡대가 2만원 사람들도 6개월 7개월 다 죽었는데요 내가 지금 3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복음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제가 병상 세례를 주었더랬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뭐 추도 예배가 좀 있는데 그때 제가 없었는데 자기 딸이 이곳에 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안 믿는 딸이 뭐랄까 이렇게 뭐 간증이랄까 찬양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고 이제 이때 이 최옥자 할머니는 남편 때문에 자기의 혈육에 각각 2명이 죽어서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예배를 하더라도 집에 남아있는 누워있는 이렇게 그 당시 살아있을 때에 늘 마음이 쫓겨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남편은 돌아가셨고 이제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이분이 책을 좋아하는 할머니입니다. 도서관 좋아하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시겠죠? 교양과 최면과 예절과 이렇게 그런데 저도 기억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기는 안 그렇대요. 교양과 체면으로 다 이렇게 듣는데요. 나타난 눈빛은 목사님 no 뭐 이거 설교 때 제일 힘든 그런 장면이 목사에게서는 그런 겁니다. 말씀 전하는데 몸은 가만히 눈으로 아니요 이 할머니가 그랬었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를 너무 잘 배웠습니다. 이 할머니와 또 뒤에 할머니 있지만 소련 공산주의 70년 동안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고 종교는 마약이요 아편이요 정부와 나라를 망치는 가장 나쁜 것이 기독교 종교라고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우리 여러분처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처럼 좋은 엄마 사상과 예절과 교육을 잘 배웠던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튕겨 나왔다. 자기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하고 지금 거의 2년째 세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하면 6개월 하겠지만 어르신이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에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옛날에 그때 얼마 전까지 목사님 설교하면 내 머리에서 no 아니라고 손 들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이 죄 용서함 받음의 그 기쁨 그 구원받은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오면 사랑을 좀 보듬어 주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는 제가 가면 올 가을에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들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이렇게 이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만일 제가 박은하 목사님께서 이승 목사님 그 몇 명 전된 거 보고라면 벌써 세례 주고 목사님 할렐루야 할매가 한 명 돌아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전혀 보고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잘 지내는가 아프는가 막 기도만 해주시는 것에서 이렇게 믿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예, 두 번째로 이 할머니 이분은 댄 알렉산드라는 할머니입니다. 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말로 복음 전합니다. 한국말로 하지 않고. 이 할머니는 올해 91살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 60살쯤 될 때 농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또 중앙아시아 쪽에 소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이분이 한 60대쯤 되셨죠. 그때 고려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지만 고려인 할머니들이 한국 사람 왔다니까 뭐 피는 뭐 우리 한민족으로 생각하시고 오셨는데 교회가 뭐 노인당 된 거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맛있는 것도 있고 이게 한 번 오면 두 달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들이 세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와서 한 석 달도 안 됐는데 자기도 이거 받으면 좋은가 봐 하고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눈을 후에 읽게 되었고,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다시 여기주에서 우리 쪽 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자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내 눈 뜨게 해주이소. 내가 우리 소녀딸한테 예수님 믿으라 교회 가라 해도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할매 눈 멀게 해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교회 잘 따르는 할매가 눈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늘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눈 멀은 것이 할머니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녹음기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말을 이제는 통역 없이 이제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늘 녹음하고 이분이 매주 저의 설교를 듣더라고요. 또 러시아 TV에 보면 러시아 정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 방송이 이렇게 상담 방송이 있지만 자기는 들어봐도 그게 너무 웃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저에게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세례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교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으면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해서 세례 받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막 그냥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세례 받고 싶은 말한 겁니다.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받아 있어.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래 합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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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저쪽이 잘못입니다. 예. 어머니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이거는 내 주관이 아니고 또 러시아는 겉으로는 또 정교회라는 교회의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다시 세례 주면 또 이 개신교 목사가 또 이단처럼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고심했는데 제가 세례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유행처럼 받았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없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기를 결심하고 이 어르신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녹음도 다 하고 할머니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다 질문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처럼 간장하기 힘드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했죠. 91살이라. 그래서 할머니 또 복습시키고 간증하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저 삼천포로 가면 안 되니까 삼천포 계신 분 용사해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이날에 제가 올해 우리 부활절날 러시아 부활절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할머니에게 간증을 시켰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할머니 예수 믿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할머니가 막 이렇게 눈을 훔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검은 안경 쓰는데 농내장 하다가 수술이 잘못해서 눈이 약간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미용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데 할머니 스스로 이렇게 뭐 그렇게 훑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레가 물렸나
그걸 딱 보니까 울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 믿고 무엇을 변화되었느냐 할 때 갑자기 할머니가 제가 낙태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할머니 나이 몇 살? 91세. 내일 천국 갈 수 있는 할머니가 죄송해요. 시체말로 안 해도 말이고 쪽팔리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세례 공부하고 1년 넘게 했었는데 어제까지 내가 그 집에 찾아가지고 할머니와 그 간증문 썼던 거 음성을 들려주었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했는데 그 간증문 할 때 없던 말, 내가 너무 어려울 때에 예수님 모를 때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낙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낙태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요, 여기 앉아있던 분, 우리 젊은 러시아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애기 엄마들인데요. 한 번째 예를 들면 우리 김나타샤 오늘 주일에 교회 안 왔던데 어떻게 뭔 일이 있었어요 하면 목사님 병원 갔어요. 러시아 말하면 바스트라 바르첸스키 뭐 이런 게 뭐 그 병원 갔다 와 이런 게 그냥 뭐 감기 아픈 것처럼 이 표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르첸스키 뭐냐면 여자의 뜻이에요. 여자에 따라 이런 뜻인데 그게 낙태였던 겁니다. 너무 쉽게 바르첸스키 와 그래서 이 앉아있던 두 여자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라. 러시아 사람들은요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종교가 뭡니까? 불교 그 저리 가봤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교입니까? 우리 할매가 이름 올려놨어. 우리 엄마가 다니니까 나도 불교처럼 러시아 사람들은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교입니다. 근데 그 전교다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하고 뭐 간음하고 온갖 다 하면서 명절만 되면 러시아도 전부 다 보드카 마십니다. 목사님 명절 때는 이거 해야 우리는 이거지만 러시아는 이거거든요. 술 마시는 거. 이 신호예요. 그러니까 뭐 다 뻗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게 죄에 이르는지도 모르고 죄라고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젊은 여자들도 이렇게 하다가 임신하면 낙태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여자들과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모시다 드리고 통화했죠. 할머니 오늘 세례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내가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안아주심을 내가 이번에 세례 때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할머니에서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천국 간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찬하는 것도 돈 주고 받습니다. 여기는 공짜죠. 러시아는 돈 주고 받습니다. 세례도 돈 주고 받고요. 십자가 목걸이 사오면 목사님 이거 내 부적처럼 좀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받고 이렇게 우리 정근이 너희 십자가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돈 줘야 돼요. 공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할머니도 옛날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바른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구원받는 방편 표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을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성찬을 부활절 다음 주일에 주었는데요. 갑자기 할머니 목사님 이번 성찬에는 내 이 성찬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 주심을 느꼈다면서 눈물로 받으시더라고요. 눈물의 기쁨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눈물의 기쁨. 그 옆에 조선족 권사님도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번에 그분도 혼자서 눈물로 막 받으시더 기쁨으로. 이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할머니를 통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복음이 두 건인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저를 가게 되고 사실 저도 러시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많고 때로는 게으러질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맺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9절, 우리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인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평교회 이 주변 땅이 이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서 뭡니까? 기쁘게 길을 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 가장 귀한 일,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하는 것, 우리가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평교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능히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이 걸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한번 기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사역 가운데 함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를 오늘 마지막 PPT 연회주의 복음의 홀씨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연회주 땅에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을 또 구원받은 분들이 믿음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교회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 선교 사역할 때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풍토라든지 사람들 한국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또 자녀들 또 사모님 가정에 또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의 역사가 가정에도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 선한 영역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저신성도님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해주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을 때인데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시오며 돕는 사람들을 불러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더욱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영혼들마다 붙들어 주시오며 저들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주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기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모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헌신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자녀들의 길들을 열어주시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함께 동역의 그 아름다운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영육에 강건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받은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영혼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삶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을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육성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여호와는 신평교회에 날마다 구원의 복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신평교회를 향하여 비추사 삶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신평교회를 향하여 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삶 위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